인생을 살아가려면 한 가지 기술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릴 적에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잘 갈고 닦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잘 가꾸면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그것을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힘이 없다. 어머니 연로하시니까 힘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힘을 내세요라고 옆에서 전화로 격려를 해드리고 덕담을 하고 전화를 이제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제 마음도 참 힘이 들고, 참 우리 어머니 참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뭔가 힘이 있어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며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건강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재물과 돈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안정적인 것이 없을까? 영원한 힘이 되는 것이 없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18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편은 결론을 쫙 말씀하고 선포한 후에 이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절 이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몰아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온 선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좀 다른 색깔로 18절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다윗이 종이고 여호와가 주인, 그래서 종은 주인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 불렀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장 충만할 때 기록된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설명해 보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성전 예배 시에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며 따라 불렀던 신앙의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 시를 낭독하고 이 시를 기억하고 이 시를 따라하고,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아주 성경적이고 좋은 내용이 바로 18편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편의 내용을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하면서 배경이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요 보니까요 사울의 손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때, 즉 다윗의 인생의 고생도 끝나고 수고도 끝나고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한 말씀이 바로 18편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18편은요 성경에 또 한 군데 똑같이 나와요. 성경에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없는데 오늘 이 18편만은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하의 말씀의 배경을 쭉 살펴보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통일 왕국 시대에, 특별히 사울 왕과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다윗의 일생이 잘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하이고, 그 중에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22장에 오늘 18편의 내용이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통일 왕국 시대 초대왕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급변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하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니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기록은 한 15장 정도가 기록되고, 드디어 다윗이 16장에 등장을 하고,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그 유명한 사건 있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천이라면 다윗은 만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사울 왕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무엘상 17장부터 18, 19, 20장, 사무엘상이 30장까지 갑니다. 30장에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사울이 전사하기까지 사무엘상의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처절한 다윗의 인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가까스로 창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골리앗의 고향에 숨어 들어가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놈 잡아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간신히 살아나와서 도망쳐 나오고, 집이 어디 있었겠어요? 가정이 어디 있었겠어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사울의 군대가 끊임없이 추격해오고,
내적으로는 흔들리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도망가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대부분의 내용이 다윗의 비참한 도망자의 삶이 그려져 있다가 마침내 사울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전쟁터에서 사울도 비참하게 전사를 하면서 사울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자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사무엘 하가 다윗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모두가 다윗의 역사. 그래서 1장부터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원수 사울이 죽게 되자 다른 사람 같으면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터인데 사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윗의 그 성품에 모든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유다 지파의 정치적 근거지인 헤브론에서 7년 통치하다가 그리고 12지파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진짜 통일 왕국 시대의 영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통일을 이룬 위대한 왕이 다윗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위대함 뒤에는 고난으로 단련된 다윗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왕이 되고 나서 편안했을까요? 권력의 중심에 쓴 자는 항상 위험한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 온갖 시기, 모함, 질투, 위험 도사리고 있어서 비록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다윗 왕의 후반기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권력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자 다윗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따르면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제2의 도망자의 삶을 비참하게 살다가 훗날 아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는 아픔을 경험하고 아버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로 통곡해야 되는 비극적인 아픔을 겪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또다시 진정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 화려한 왕의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뒷면에는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시련, 파란만장한 삶,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삶, 위기와 두려움으로 점철된 삶. 저절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권력의 중심에서 온갖 시기, 질투, 위험을 늘 끌어안고 살았던 불안한 삶. 위기와 절망과 위험을 당하면 우리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난 아래서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나갔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의 단련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와서 자신의 원수가 다 끝난 후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잠재워지고 평안의 시대가 된 말년에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보니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위험이 왔을 때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했지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 요새에 숨으면 그 어떤 원수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튼튼한 요새,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나를 넘볼 수 없는 튼튼한 완벽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여호와의 요새에 피하면 위험으로 점철된 나의 인생이었지만은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위기를 넘어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러분, 함정에 빠져보세요. 수렁에 빠져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그럴 때 나를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건져주질 않아.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실패의 수렁, 질병의 수렁, 아픔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회고해보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하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하나님은 굳건한 방패가 되어서 그 어떤 화살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는 무너지고 쓰러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감격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4절부터는 다윗이 처했던 고난의 현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사망의 올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그물이 덮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새가 그물에 탁 잡히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그대로 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이 사망의 올무,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절망적 상황에 떨어졌지만은 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힘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사망, 스올, 불의의 창수, 사망의 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오늘 이 18편은 성전에서 함께 부르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소중함, 그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18편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50절까지. 중간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쓰여져 있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컴컴한 흑암 가운데서 내 인생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나에게 등불이 있는데 문제는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등불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등불을 켜야 흑암을 밝히고 길을 갈 수 있는데, 등불은 있는데 어둠은 짙게 깔렸는데 사방이 흑암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등불을 가지고 누군가가 불을 켜줘야 되는데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둠을 헤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돌아가 결론을 고백하는 거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결론 부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성경 한 절 암송한 거예요. 암송한 거. 성경 암송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 한 절 아예 암송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에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여호와가 뭐예요?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 영원하지 않고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안전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내 인생의 힘이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다윗이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힘이 되어주셔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분은요 다윗처럼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죠.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힘이 되신 그분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께 아뢰며, 내가 주를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인생이 걸린 문제고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 의지하면 고난과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바탕이 되는 문제인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도 또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당당한 고백, 여러분의 힘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